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시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을 누구에겐가 맡기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목자와 양입니다. 양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대부분 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발톱이나 이빨과 같은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근시입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양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양의 형편을 살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양을 해치려는 원수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철저하게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6가지의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만한 물이라는 것은 세찬, 양이 접근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세찬 물결이 아니라 잔잔한 물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보아서 그 양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양이 기꺼이 그 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의하시면서 내게 알맞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소생됩니다. 소생하다라고 번역한 원래의 원어 단어는 슈브라는 것인데 돌다, 되돌리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turn 혹은 return에 해당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권면이나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써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명예를 뜻하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정신을 못 차려서 엉망일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시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혹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질병이나 혹은 죽음을 통해서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5번째, 원수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 평생토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중간에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혼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서 위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